역사의 강자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역사의 강자가 누구예요? 예? 지금 크게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러시아, 이제 앞으로 잠재적인 시장 보면 인도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너무 중요한 나라입니다. 자, 갑자기 중직자 메시지가 없어졌어. 자, 그러면 일단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려면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 전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에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큰 강대국 세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가 어디라고요? 예, 아수르. 우리 성경은 주로 아수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학교에서나 역사적으로 배웁니다. 아시리아 제국.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아시리아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광대한 영토를 확장한 무적의 정복자였습니다. 제국의 위력 앞에 변방 이스라엘은 뭐예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운명입니다. 살마네셀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했고 함락시켰습니다. 주전 720년. 이때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어느 나라를 썼단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몽둥이로 북이스라엘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징계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때 멸망합니다. 그래놓고 사마리아의 모든 남자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세계 노예시장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방민족을 사마리아에 말하자면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게 아수르 정책이에요.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에 이민자들을 들여보내와서 그 나라 국력을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이제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볼 때 북이스라엘 간단하게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우습게 봤죠. 근데 이때 남유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왕이 있었어요. 자, 살만에셀 이후에 사네립이 남유다까지 이제 끝장내려고 쳐들어옵니다. 몇만 대군? 약 20만 대군. 성경에는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는데요. 2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왔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인본주의를 쓰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됩니다. 자, 아시리아라는 엄청난 제국이 그 고대 근방을 다 장악했던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도 쉽게 무너뜨렸는데 남유다라는 이 나라 작은 나라에 와서 완전히 멸망받고 간 거예요. 괴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게 어떻게 돼요?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에 1000년 전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이 나라가 쇠약해졌다가 아수르가 약해지면서 또 새로운 바벨론이 탄생합니다. 그걸 우리가 신바벨론이라 그럽니다. 어마어마했던 바벨론에 그 잔당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변의 도성을 중심으로 메대와 손을 잡은 바벨론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바벨론 제국 시대를 엽니다. 메대와 손을 잡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누부갓네살 제위 43년 동안 바벨론은 대적할 대적자가 없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580년 주전.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이때 쓴 정책이 뭐예요? 이 왕은 아예 왕부터 귀족들과
모든 쓸만한 사람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열립니다. 몇 년?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던 70년. 그리고 이때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이 웅대한 궁전들을 건축합니다. 그의 왕비가 메대 공주잖아요. 이게 이 메대 공주가 그 좋은 곳에 살다가 이 사막지대에 와갖고 풍토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공주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공중정원을 짓습니다. 피라미드식으로. 근데 보기에 너무 공중이 아름답게 보여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그게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 때 건설됐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알만하죠. 이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돼 가라 에레미야를 통해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도 몽둥이에요. 지금 잘못한 북이스라엘 먼저 징벌하고 아수르가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는데 교만해지니까 아수르를 끝냈어요. 그리고 신바벨론을 일으켜서 또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제국으로 만들고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이때도 멸망한다고 그냥 끌려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놨더니 시드기야가 반바벨론 운동했다가 두 눈이 뽑히고 쇠고랑 차고 끌려간 게 이 비참한 포로 생활이에요. 그때 에스겔이 끌려가서 뭐라고 예언해요? 이제 너희 걱정하지 말라. 너희 집 짓고 여기서 편안히 살라. 70년 동안. 그냥 이게 내 땅이네 하고 살라 그러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 준 게 에스겔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때 생긴 단어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유다인이란 말이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란 말이 그 전까지는 거의 히브리 민족이라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이 하면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세우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구?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을 이 친구들이 좌지우지합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 끝나지 않을까? 이 엄청난 나라가 불과 몇 년밖에 못 가요? 100년을 못 가요. 100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깨닫게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근데도 못 깨닫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100년도 못 돼서 망해버려요. 그 망하기 전에 바사 제국이 일어날 때 쓰임받은 인물들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전반전의 사람들. 후반전.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종리로. 자,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도 주역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교만해져 갖고 또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바사 제국. 바사는 어디예요? 페르시아. 그 대단했던 나라.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가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이렇게 쭉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변방 이스라엘이 그냥 변방이 같지만 이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변방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이 사람들이 주역이에요. 아수르 시대에는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바벨론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바사 시대 맞습니다. 자, 이 영화와 권세를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도 느부갓네살이 죽자 급속히 기울기 시작하고 제국 내 종교적 분쟁, 내부적 분열이 일어나 결국 바사왕 고레스 2세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건 이 키루스라는 인물, 고레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 고레스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 예언 그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키루스 왕이에요. 고레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강제 이주 정책을 폈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포로로 끌려갔어요. 쓸만한 사람들을. 근데 고레스는 오히려 반대 정책을 써요. 피정복민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되 너희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라. 이게 뭐예요? 각각의 종교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한 고레스 칙령이 발표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화 정책을 쓴 거지. 이제 자기 제국 내에 있는 나라들을 너희들 종교, 너희들 마음대로 섬겨라.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껏 이 어마어마한 제국인 게 다 독창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미국의 52개 주처럼. 그런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이때 돌아갔던 인물들이 총독 스룹바벨.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사람이 학사 에스라. 성전을 건축한 인물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했던 인물들이 느헤미야 스룹바벨. 신기한 것은 유다 총독을 세우는데 바벨론 사람, 바사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유다인을 세웠어요. 스룹바벨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고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게 바로 제2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도 주역은 하나님 볼 때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세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대단했던 아시리아. 근데 망했거든요. 대단했던 바빌로니아. 100년도 못 갔어요. 그 대단했던 바사, 페르시아. 아까 우리가 세계 3대 해전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건 그리스. 살라미스 해전에서. 결국은 그리스가 황금기를 이루어가고 이게 계속 역사의 반복이에요. 근데 그 역사의 주역이 누구냐? 영원히 남는 이름들. 이런 이름들이 주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걸 모르면 중직자가 됐을 때 뭐가 주역인지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어렵고 재앙시대고 막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언약 전달하는 사람 중심으로 항상 이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렘넌트 운동 중심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타운을 늘 기도하는 거예요. 렘넌트 타운. 이게 전달되지 못하면 우리 사명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 아무리 성도가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불어나도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꽝이라 이거예요. 저번에 수요일날 왔던 선아 친구가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교회 중에 하나를 다녀요. 유명한 교회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 줄 아냐?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저한테 물어봐요. 무슨 뜻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언약 전달에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학생들이 예배에 나온다? 주일 학교 예배만 드리고요. 그것도 늦게 왔다가 일찍 튀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부모님들이 확실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작은 교회지만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어찌 작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다. 렘넌트 한 명, 초롱초롱한 렘넌트 한 명만 있어도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타운.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트 싸움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서밋, 다윗 같은 인물 한 명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다. 어떻겠어요? 링컨 같은 인물이 한 명 나온다. 워너메이커 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 명 나오면 그리고 우리는 힐링타운. 뭐예요? 지금 다 정신문제 육신적으로 병들고 시달리고 지금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센터장이잖아요. 저기 아동센터. 근데 이번에 38살 먹은 우리 지역의 센터장 한 명이 갑자기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분도 이렇게 무슨 병이 있고 지금요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 설까 실 먹고 같이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보니까 췌장암 말기. 그것도요 쌩쌩하게 일하던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과 병들이 지금 난무합니다. 이게 제대로 힐링과 치유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미션. 제가 이 봉투에 넣을 때마다 참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진짜 이거 의미 있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교회들이. 아름다운 미션.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치유사역원. 우리가 정말 이루었다. 이룸 재단.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거 제대로 하려면 결국은 성경적 전도를 할 수 있는 선교타운.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 구원의 길, 미션홈 다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화 운동의 회복의 주역이 되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제가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많이 봐서 초원의 집이라고 혹시 생각나세요? 초원의 집? 한 집사님이 생각나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초원의 집이 기억은 나요? 미국 드라마. 거기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뭐죠? 지금 우리가 기억이 안 나죠? 분명히 봤어요. 많이 봤어요. 초원의 집. 작은 마을에 모든 중심이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모든 사건 대소사가 결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막 그 마을 사람들이 막 이게 끝나는 거예요. 왜 이걸 신문에 내나요? 어떤 분이 이 초원의 집을 얘기하면서 참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게 그래도 그 지역에 했는데 지금 웬 말이냐 이거예요. 세금 걷는 거. 근데 걷긴 걷어야 된다.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거는 뭐 특별히 근데 우리가 다 세금 내고 띄고 여기 와서 또 기부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낸다는 거. 근데 제가 볼 때 교회들이 너무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몰라요. 우리가 아직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 몰라도.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그러면서 이 신문 기자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초원의 집.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게 교회를 중심으로 다 대소사가. 그래서 제가 보니 이게 그때 문화였는데 지금 미국 이런 문화가 돼 있어요. 교제의장이에요. 교제의장.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지금 미국이 희한하게 흘러가잖아요. 미국밖에 모르는 미국. 트럼프가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지켜봐야 돼요. 정치, 종교 다. 저도 지켜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된 다음에 저를 봐야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았구나 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 이게 없으면 우리가 방향 잃어버려요. 초원의 집처럼 저렇게 가다가 지금은 저런 문화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에. 오늘 우리가 제대로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해서 이런 타운들, 이게 초원의 집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초원의 집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마음껏 치유받고 건강 회복하고 마음껏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는 여기에 우리가 중직자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일제시대 평안북도 한 두메 산골에 가난하지만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잣집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뭘 했냐? 주인 어른의 요강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요강 놓고 살았잖아요. 이 머슴이 요강을 정성스럽게 닦는 거예요. 머슴 성실 그걸 딱 본 주인이 얘가 머슴살이 하기엔 아깝다. 그래갖고 학자금을 주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일본 메이지 대학 유학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오산학교의 교사가 되었고 교사 전원일치 추천으로 교장이 됩니다. 진실한 크리스천이요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였던 조만식 장로 이야기입니다. 해방 후 북한에서 조선민주당을 창당해 당대표로 활동하다가 소련의 힘을 등에 업은 김일성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조만식 장로는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 한 말이 뭐라고 했겠어요?
요강 잘 닦는 사람이 되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 하나에 정성을 쏟으니까 이런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일인데 사실은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첫 번째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낙심치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